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우 선생님, 네, 이렇게 하시면 목이 아프니까요. 네, 아 좋습니다. 조명현 선생님 이렇게 하고 계시지 말고 이렇게.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슬아슬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조정하세요. 빨리. 네. 제 이름을 못 외우는데 성을 외웠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요. 네, 네, 그 뒤에서 들어 아니요, 그 앞에 예, 고씨 맞죠? 네, 이쪽으로 해요. 이쪽으로.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조명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쪽을 약간 많이 했어요. 실수하게 다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우리는 열매를 쏟아낸다. 우리는 열매를 쏟아낸다. 빛을 보인다. 네. 자, 이제 거의 다 읽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6주만 있으면요. 이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안 돼도 돼야 돼요. 기대되십니까? 아멘.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고요. 우리가 심는 것도 씨앗도 심는 대로 되는 거고 내 입술의 열매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준비 안 돼 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심으면 돼요. 지금까지 한 게 안 됐다고 지금도 안 심으면 어떡해요? 지금이라도 심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심으면 지금 심은 거에 열매를 거둬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그거에 올무 잡히지 마세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딱 끊어버리고 끊는 걸 못해서 문제지 끊는 거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누구나 다 올무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끊느냐 못 끊느냐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오늘이 몇 주죠? 오늘이 46주째잖아요. 52주 중 46주 잘못 살아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 6주 잘 살면 돼요. 아니에요? 왜 나머지 6주 잘 살면 돼요? 그렇죠? 네, 뒤에 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은 다 있어요. 그거 털어버리고요.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해요.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하는가, 그거를 알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면요, 좀 답답해요. 여러분 다 연애 해보셨겠지만 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저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저 사람은 나랑 꼭 결혼할 거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뭐 김치찌개에 밥 말아 먹어도 만났을 때 김치찌개를 먹어도 오뎅을 어묵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관계가 안 되어지면 항상 좋은 데를 가야 돼요. 레스토랑에 가야 돼요. 칼질을 해야 돼요. 왜요?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서로 마음만 되면은, 사랑이 확인만 되면은 껌 씹으면 어때요? 그냥 과자 부스러기 먹으면 어때요? 그거 상관없어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만 알면은 우리는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즐거운 거고 그게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저 상대방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구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마음의 90%만 알아줘도 너무 많아요. 80%만 알아줘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잖아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내 마음을 10%도 못 알아주고 20%도 못 알아주니까 청소년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궁지에 걸린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기 때문에 목숨을 끊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뛰어내리지 않아요. 그 생명에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거,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만 알면 우리의 삶은요 확 달라져요. 우리의 행실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가는 모습도 달라지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을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사인을 주세요. 신호를 주세요. 깜빡깜빡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채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신호가 길어지거나 또는 너무 오래되어서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 저게 언젠가부터 계속 깜빡거리고 있었어. 이건 이미 무감각해진 거예요. 깜빡할 때 이게 뭐지? 라고 볼 수 있으면 첫 번째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고요. 두 번째 볼 수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뭐가 깜빡깜빡거려요. 그래 저기 원래 깜빡거렸지? 이러면 안 돼요. 깜빡거릴 때 이게 뭐지? 하고 딱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과 청각, 마음을 열어두고 경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 바로 깨달아 아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하시는 거죠. 그리고 떼어주시고, 그리고 누가 나를 팔 건지도 다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세요. 감람산으로 가신다는 거는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죠. 거기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방울이 되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뒤에 말하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 참 대단하죠. 주변에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벌써 도망가죠. 10명의 제자들, 자기까지 11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제자들은 다 배신해도요 나는 배신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참 그 사람 참 연구해봐야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그게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두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가 있어요. 둘 다 마리아예요. 그리고 살로메,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약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왜 그들이 무덤에 왜 갔죠? 예수님의 몸에 약을 발라드리려고요. 향품을 발라주려고 갔어요. 그럼 그들이 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왜 예수님의 몸에다 발라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청년 하나가 앉아있었죠. 그리고서 하는 말이 예수님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네들은 가서 베드로에게 말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리고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베드로한테 가서 말해라 그래요. 이 3명의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가는 거죠. 그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는 내용을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나기로?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세 여인들은 몰랐죠. 그러니까 무덤으로 간 거였어요. 예수님 시체에다가 약 발라주고 모르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았죠. 그럼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지금?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갈릴리로 간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다면 갈릴리로 갔어야죠.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믿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으로라도 가야죠. 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몰랐기 때문에 그 시체가 무덤에 있을 줄 알고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었다면 그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갔어야 됐고,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믿었다면 무덤에라도 갔어야죠. 근데 이 제자들은요,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집에 들어가 앉아서 문 걸어잡고 숨어서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제자들이라고 했던 이들, 예수님과 3년 반을 그렇게 같이 동거 동락하면서 살았던 이들이 결과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사인이에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찾아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줬어요. 근데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그리고 시골로 가는 두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게 엠마오로 가는 그 일이죠. 그리고 두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줬어요. 역시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슬퍼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믿은 것도 있었어요. 그거는 내가 듣기 좋은 건 믿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좋게 들어오는 것은 믿었어요. 그런데 내 관심 밖의 일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어도요, 내게 관심사만 귀에 쏙쏙 들어오지 그 주변 것들은 잘 생각 안 나요. 나중에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요? 자신도 놀라죠. 내가 정말 그렇게 못 들었나. 자신도 놀랄 정도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야고보와 요한처럼 좌편에 우편에 세워달라는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12명의 제자들 어느 누구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는 거, 부활하신다는 약속은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셨어요. 첫 번째 사인은 세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는다. 그들이 까먹었을지 모르니까 한번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안 믿었죠. 두 번째 사인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 가서 베드로에게 말해줘. 근데 또 안 믿었죠. 세 번째는 시골로 걸어가는 그 두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근데 이 세 번째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제 11제자가 다 식사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14절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세 사람들이나 있었는데 이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성경이 매우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뒤에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더 해주시려고 이들을 만나시는 거였어요. 이들에게 단순히 꾸짖으시려고, 야 너는 왜 나를 안 믿었어? 내가
둘러싸고 나무라고 꾸짖고 이걸로 끝내시려고 예수님이 그들 식사하는 도중에 찾아가신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말을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였어요. 사인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사인이 있을 때 잘 알아차리는 거, 이게 정말 복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에게 자꾸 사인이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어떤 때는 동일한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실 때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왜 자꾸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가?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왜 자꾸 그 말씀이 내 귀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움직이고 있는가 생각해보셔야 돼요. 그냥 깜빡거리고 있네, 이래서 그래요. 그게 왜 깜빡거리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깜빡거리는 신호가 뭘 뜻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자꾸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머물러 있을까요? 왜 내 귀에 자꾸 그 말씀이 들릴까요? 왜 내 생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나보고 뭘 원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돼요. 그때 깨닫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13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남아 있으세요? 현재 내가 속해 있는 부서, 기관, 내가 그 부서에 속해서, 내가 그 기관에 속해서 여러분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알고 싶어요. 그 부서와 기관에서 아마도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 사인이에요. 그것이 경험치가 되고요, 그것이 자료가 되고, 그것이 경력이 돼요. 그냥 내가 그냥 그 부서에 있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부서를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뭘 경험했어, 내가 거기서 뭘 느꼈어 라는 게, 그게 내게 경험치가 되고 내게 힘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와 한번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가 있었던 부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부서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건축부가 있었죠. 한 번에 많이 보여주셨네요. 건축부장님 우리 이종희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부원들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칭은 빼고요. 시작. 김덕원, 김일환, 신동희, 조은기 선생님이셨습니다. 건축부 느낌 어떠셨어요? 올 한 해 보내시면서? 대답할 수 있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답할 수 있는 기회는 5초 안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건축부 어떠셨어요? 네, 5초가 지나갔습니다. 그 마음을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건축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관리, 유지, 보수하는 부서였죠.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이 부서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경조부입니다. 즐거운 일, 슬픈 일, 축하, 애사 함께하는 부서였습니다. 경조부 부장님과 부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여멸, 김덕원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5초가 지났습니다. 관리부입니다. 여기저기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서. 어떻게 보면 코에다 걸면 코걸이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 같은 부서였어요. 그렇지만 요청이 있을 때마다 참 열심히 했던 부서, 또 열심히 해야만 하는 부서였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재봉, 김덕원, 손정희, 신동희, 원범희, 임효식. 관리부 어떠셨습니까? 부장님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다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부를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면도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그 안에 잘 파악된 사항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했는데 막상 하나 풀어나가다 보니까 상당히도 괜찮았고 또 재밌었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많이 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런 짤막한 소감 참 좋은 거예요. 이게 경험치로 남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세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연임도 거기까지는 이제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뒤에 분들이 말씀 안 하실까 봐. 그 다음에 미화부가 있죠.
미화부는 교회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부서였습니다. 시작. 오선여, 김덕원, 홍지연 집사님이었습니다. 미화부 어떠셨어요? 네, 5초 지났습니다. 방송부, 영상, 음향, 주보까지 참 바쁜 부서였습니다. 방송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종익, 설기식, 손세화. 어떠셨습니까, 방송부? 네, 시간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사회봉사부, 주변을 둘러보면서 성경을 살피는 부서가 사회봉사부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이화순, 문인수, 손광순 집사님이셨습니다. 사회봉사부 올해 어떠셨어요? 그냥 걸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부입니다. 선교부는 윤병란 선교사님, 윤지익 선교사님, 그리고 올해는 또 한대희 선교사님도 오셨었고, 그리고 그 외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을 갖는 부서였습니다. 선교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김용희, 김정자, 이화순, 조영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선교부 어떠셨어요? 올해 지나면서? 그냥 웃지요. 웃음으로 답해주셨습니다. 네, 성미부입니다. 성도들의 쌀떡을 책임지는 부서가 성미부였죠. 성미부 같이 봅니다. 시작. 조영자, 손광순, 홍지연 집사님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성미부?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그 부서가 1년 마무리될 때 좋았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이상 더 좋은 표현이 없죠. 좋았습니다. 내가 한 해 돌아보니까 참 좋았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부 있습니다. 매월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부서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정자, 김덕원, 오선여, 이춘래, 조영자 원사님이었습니다. 성찬부는 어떠셨어요? 매월마다 일하셨는데. 그렇죠. 자, 이제 이게 표준 답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이 이상 정말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신방부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부서였죠. 같이 봅니다. 나정자, 오선여, 조영자, 최영심 자매님. 어떠셨어요? 신방부는요? 한 게 없죠. 네, 모범답안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모범답안이 나왔어요. 좋았어요? 못했어요? 모든 게 다 모범답안이에요. 내가 느끼는 게 답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년은 더 잘해야지. 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자, 그 다음 예배부입니다. 예배부는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어수선하지 않는지, 또 선들, 또 여기 모든 예배 드리는데 모든 관련된 거를 주관했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장용환, 김다원, 김예은, 박성현, 신준석, 조은기 성도님. 어떠셨어요? 예배부는? 네, 시간 지났습니다. 재정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관리하는 부서였죠. 같이 봅니다. 김덕원, 오선여, 홍주예 권사님. 어떠셨습니까? 재정부?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도부, 복음을 전하는 부서였죠. 전도부 볼까요? 시작. 조영자, 김정자, 마정자, 이재홍, 홍명수, 황채순 집사님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전도부 올해? 무슨 게 없죠. 네. 하다가 말았으니까. 네, 하다가 말았습니다. 전도를 하고 나니까 네. 전도를 하는 순간에 네. 자신감이 생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에 진짜 목표를 두고 전도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모범 답안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모범 답안이에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차량부입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였죠. 같이 한번 봅니다. 이종희, 김덕원, 손기식, 임효식 성도님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차량부는? 뭐라네? 아, 네. 신호 왔습니다. 사인이 왔어요. 저쪽 뒤에서 이렇게 왔어요. 좋았다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충성부입니다.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 준비하시고 또 교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정리하시고 교육관까지 다 준비하고 충성할 곳에서 충성하는 부서였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김정자, 김덕원, 김용희, 조영자, 최영심, 최우진 집사님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충성부는? 아, 지금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놀라운 일도 일어나는데 충성부가 진짜 잘했나 봐요. 충성 부원이 아니고 부장님도 아닌데 주변에서 잘하셨대요. 이거 진짜 잘한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것도 잘한 건데요. 주변에서 잘했다는 건 진짜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하셨나 봅니다. 그 다음에 행사부입니다. 절기와 행사를 이끌어가는 부서였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선영, 김정자 지사님이셨습니다. 행사부 어땠나요? 네, 곤란하죠. 좀 전에 다른 분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답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행사부가. 네, 그렇죠. 행사부도 잘했다고. 행사부에서 말하지 않고 주변에서 했다고 진짜 잘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분이 하셨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몇 개가 좀 더 이제 기관이 남았거든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개의 부서가 1년 동안 움직이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6주 남겨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 부서들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몇 개는 통합되고 몇 개는 빠질 거예요. 그래서 부서가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않고 좀 더 이렇게 활동력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구조 조정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도 구조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구조 조정한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런 부서가 올 활동에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학교입니다. 내년에는 교회학교에다가 중점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는 부서 예배 그리고 하나님 가족되기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갔었는데요. 내년에는 하나님 가족되기는 떨치고 저는 떨치고 다른 분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부서는 올 한 해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부서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들도 놓고 내년에는 교육기관인 교회학교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요. 그래서 어린이주의학교, 학생부, 청년부에다가 올해 힘을 쏟았듯이 그렇게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유초등부 교사는 김예은, 손영화 사모님, 학생부는 손영화 사모님, 청년부는 이종 집사님이 부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교회학교 전체 봤을 때 어떠세요?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느낌, 주변의 느낌이 아니라 저기에 해당되셨던 분들의 느낌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에서 어떠세요? 제 눈이 이렇게 어떠세요? 네, 5초를 기다리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교회가 있습니다. 성교회는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회장님이 김덕원 장로님, 총무 이면식 성도님, 여성교회는 회장님이 오선여 권사님, 총무가 조영자 권사님이었습니다. 성교회는 어떠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남성교회가 얼마나 안 보여요? 잘 보이시는데? 10월달에 보이시죠? 웃으셨습니다. 보이시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성교회도 아마 느끼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대장부터 시작. 이화순, 임종식, 김예은, 김덕원, 김용희, 박성현, 손영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성가대는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요, 가슴이 뿌듯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 예쁜 이유는 제가 손을 떼었기 때문에. 떼었는데 너무 잘 된 거죠. 만약 제가 붙잡고 있었으면 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떼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똑같아요. 내년에요. 제가 부서 손 떼고 하나님 가족되게 떼면 더 잘 돼요. 제가 손 떼면 더 잘 돼요. 내년에 또 부서하고 또 하나님 가족되게 또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니까 여러분이 해 나가시면 저보다 더 잘하신다니까. 홍영수 지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꼭 들어오세요. 나가셨죠? 지금 안을 크게 하셔야죠. 네, 사기 때 꼭 들어오세요. 미국 성가대는요 가장 많은 인원에 그리고 가장 한 번도 빠지면 안 되는 부서예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든든해졌고 더 이렇게 아름답게 더 구성이 잘 되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격려를 해줘도 아깝지 않은 말이 아깝지 않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1, 2, 3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6주간만 이렇게 감당하면요 2013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1년 동안 각 부서에 대해서 격주로 말씀을 나눴어요. 낮 예배에 할애해가면서 그리고 초반에는 오후 예배 때 그렇게 나눠가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서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은 갈릴리로 오신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의 문제점은 아는데 움직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또는 알았는데 그때는 들은 것 같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였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에 충격받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였어요. 순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충격을 받으면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또는 기억했던 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거요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난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가 난 그래서 다음에 맡겨주면 난 또 실수할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무라셨어요. 야, 3번이나 너희들에게 사인을 보내는데 너네 그거 몰라? 그리고 너희들이 또 모여서 밥만 먹고 있어? 꾸짖으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가 목적이죠. 그 말씀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것 말씀 나눈 거, 올 한 해 동안 나눈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4년에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성가대가 그렇게 든든히 섰던 것처럼 우리 기관들도 섰으면 좋겠고 우리 각 부서들도 든든히 섰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꾸짖으셨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도 듣지 않고 잊어먹고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랬던 제자들에게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복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가요. 이 말씀 해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 말씀이 혼내는 말씀이에요?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잘못했지? 그래, 그건 잘못한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돼. 이거 가지고 나가.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비록 이제는 승천하고 없지만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실 거야. 그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그때 예루살렘을 박차고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격려해 주시고 힘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2013년 마무리되어지어가는 시점에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죠.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그것 때문에 내 앞으로 갈 길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돌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걸 왜 꼭 발로 찰 필요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돌이요 요만한데 속에 이만한 바위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걸 차요?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발을 잡고 있는 게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나 못 가 하지 마시고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 발 족쇄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분명히 있어요. 발로 그냥 끌고 가지 마시고요. 말씀 속에서 그 열쇠를 찾아가지고요. 열쇠를 열기만 하면 내 발은 자유로워요. 근데 그냥 발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발목에서 피가 나요. 주변을 둘러보시고요. 말씀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찾으세요. 그 열쇠를 가지고 족쇄를 여세요. 그리고 그냥 다시 출발하면 돼요. 이 족쇄 때문에 못 간다고 하지 마시고 발로 차려고 하지 마시고 답을 찾으시고 달려가시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난 넘어왔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괜찮아요. 예수께서 그거를 꾸짖으셔요. 그렇지만 꾸짖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실수한 것, 죄 지은 것, 넘어진 것, 수렁에 빠진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제자들을 실수가 많은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같이 후임 많은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셔요. 그리고 다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그 전보다 더 규모가 큰 일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더한 권한이 있는 일을 맡겨주세요. 그 전에 제자들은 권한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권한까지 생겨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회에서는 그러죠. 이번 성과 안 좋으면 다음에 감봉이든지 인사 관련돼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했어? 다시 해봐. 내가 힘을 줄게.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이세요. 주인의 마음은 이렇죠. 포도나무가 올해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주인이 그걸 자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포도나무를 가꿨던 그 농부는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1년만 더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줘서 내가 다시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다시 한번 말해요. 예수님이요 딱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세요. 만약에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이 일은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나에게 맡겨주셨나? 라고 한다면 맡았으나 그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맡겨줄로 내게 할 힘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가는 이들은요 분명히 그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책임은요 누가 지겠어요? 그 부서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나에게 그 부서를 허락해 주셨어요. 기관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은요 정말 천재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책임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사이동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셨으니까. 임명권자가 명령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장관 장로 임명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학생을 잘못 가르쳤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선생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주신 거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맡겨준 거 나는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있죠. 나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건 아니죠. 내가 했는데 하나님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맡겨주신 건요 반드시 다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느 부서는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부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못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한데 좋았어요 라고 말하진 않아요. 내 마음이 정말 그 부서를 생각했을 때 내게 맡겨진 부서를 생각했을 때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좋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들이 2014년 마무리되어져 갈 때 우리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2013년 그 직분은 어떠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나무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 때문에 실망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실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게서 하나님의 일이 마무리되어지지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마무리되어지지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격려하시고요.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 일감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 일이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2014년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 작성할 거예요. 올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종이에 내가 어느 부서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기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게 하시고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꼭 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다음 주에 기대를 하나로 안고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